한창 막 그랬대. 이따 얘기할게. 오늘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복습 좀 한번 해봐요. 이삭 아시죠? 이삭. 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쌍둥이야. 알아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서. 그리고 야곱. 에서가 누구였지? 야곱. 야곱. 에서하고 야곱. 한 명만 알면 돼. 그런데 오늘 아마 이 에서 얘기를 할 줄 알고 어떻게 에서를 맞췄네. 이것 봐. 그러니까.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지만. 가정에서 이 시작된 그 불화가 네. 이제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민족이 되면서 국가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 다투는. 와. 그래서 원래 이제 커져버리네.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도 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있었거든. 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또 다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롯의 후손들하고도 또 이렇게 나중에는 다투게 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그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은 에돔. 에돔. 에돔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인데 오바댜. 낯설어요. 이름이 그렇죠? 어려워요. 네. 오바댜. 그래서 저는 주제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수업 1계음 4강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오바댜서는 참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장으로 돼가지고 네. 그냥 넘어갈 찾으려면 뻔했어요. 그냥 넘어가.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모스서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모스서 짧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아모스서는 이제 그래도 9장이니까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성경에 한 장으로 돼 있는 구약의 유일한 책이 오바댜예요. 유일한 거. 그것도 21절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짧아. 네. 뭔가 압축돼 있는 느낌. 시편 같은데 보면 막 엄청 엄청 긴 길죠. 절도 많죠. 네. 어마어마하죠. 한 장만 또 못해. 네. 한 장으로 돼 있고. 신약 성경에도 한 장으로 돼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있나요? 무슨 책이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신약 성경에. 유다서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유다서 찾기도 좀 네네. 힘들어요. 맞아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인데 맞네요. 유다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 요한 3서. 삼서. 요한 3서. 삼서. 사실 요한 3서가 제일 짧아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 2서서. 요한 2서? 아니야. 아니요? 또 있어요? 요한 1서. 찾았다. 뭐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빌레몬서는 진짜 처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하고 그다음에 요한이 쓴 서신 중에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세 번째 네. 서신, 그다음에 유다서, 그다음에 여기 오바댜. 오바댜. 이 네 책이 한 장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읽기 쉬운 걸 읽으려면 읽으면 돼요. 똑똑하다고 하면서. 오늘 10분 내에 4권 읽을 네 수가 권 있어요. 좋은데요. 좋죠. 그래서 그 오바댜인데 이 대개 이제 그 지금까지 소선지서 시작할 때마다 1장 1절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나. 네. 요게 1장 1절에 간략하지만 다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네. 이 오바댜는 어디 출신이라고도 없고 또 무슨 어느 시대를 좀 특정할 만한 그것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딱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빨리 또 해야죠. 절미하고 그냥 딱 그렇지 본론으로 본론으로.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라고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안 나왔지만 대체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네. 그 직전에 이제 활동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돼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이 무슨 이유로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한테는 지금 멸망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이 짧은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오바댜서 전체 내용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른 데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49장.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이거.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반복돼요. 오바댜. 그래서 아마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네네.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 그 지도를 한번 그려주었는데 네. 오늘 제가 그 지도를 또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사해 아래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에돔. 그다음에 그 위에 모압, 그다음에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이제 아람은 이제 그 다메섹 그 지역이고 암몬, 모압, 이 에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요르단. 예, 요르단. 그 아람 그 위쪽은 시리아 지역이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저 아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가면 제일 지름길로 가냐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 그 당시에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길이 있었어요. 이 대상들 뭐 이렇게 다니면서 통행료 좀 내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무역로로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던 그런 길이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통과하면은 쉽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이 에돔의 왕이 못 가게. 못 가게. 모세가 여기 뭐 절대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통행료도 내겠다. 혹시 가다가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물값도 내겠다. 또 누가 백성 중에 잘못해가지고 가서 과일이라도 따먹고 뭐 그랬으면 그 손에 또 다 배상을 하겠다. 그런데도 안 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뭔가 그렇죠. 침입을 받을까봐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협력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저들 저기 가는데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텃세. 텃세도 하고 심보가 이런. 조금.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삭의 두 자녀, 네. 이삭, 예. 이삭의 에서하고 에서랑 이게 이제 야곱인데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야곱의 후손이 결국은 이스라엘. 네?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졌지만 여기가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꼭 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뭐 이런 거잖아요. 형제. 네. 그러니까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서 성경에 계속 보면은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 계속 싸워요. 네. 그 옆에 모압하고도 싸우고 암몬하고도 싸우고 아람하고도 싸우고 하여간 안 싸우는 데가 없는데 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들이
정말 바르게 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라가 어려운 일을 네.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의 죄가 뭐냐? 아까 이제 에돔의 죄가 쭉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네. 너를 속였도다. 우선 교만. 예.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냐면 교만을 참 싫어하셔요. 네. 교만한 거.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랬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는데 이제 자기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야, 난 다 가졌어. 다 할 수 있어. 예? 교만했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네.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라오디기아 교회에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만큼 부자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야 정말 작아 보이. 아무것도 뭐라고 아니에요. 그럴까? 네. 뭐라고 해요? 난 부자야. 난 부족할 게 없어. 그 진짜야? 이 하나님 말씀에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넌 모르고 있구나. 제대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에돔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이야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 예?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바벨탑 쌓는 사람들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어보려고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할 때도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그렇게 돼볼까 해가지고 네.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원래 사탄도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네. 하늘에서 추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처소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하나는 하늘 보자고 다른 하나는 또?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처소를 이제 그 처소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마귀도 두 개의 처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다. 둘 다 안 좋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고 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있는 마음이에요? 사탄. 사탄이 거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라도 보면은 개인도 오만하지만 나라가 오만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도 그러다가 망했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치 독일, 맞아요. 네. 또 군국주의 일본 교만하다가 네. 망한. 그래서 교만이 이제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이런 말씀이 잠언 1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안전에 대한 이 에돔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세워놓은 도시들 가면 주로 암벽 위에다가 많이 세워놓죠. 네. 산 위에다가 많이 세워놓죠. 네네네. 왜냐하면 방비하기 쉽게, 예, 적군이 오면 무찔리기 쉽게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서 그렇죠. 돌 같은 거 네네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높은 지대에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성도 사실은 그 산 위에 산성으로. 세워진 네.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그 아주 요새 위에 이렇게 세워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자리 잡고 있다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지금도 이제 아까 그 요르단 지역에 가보면 탐사할 수 있는데 네. 페트라 가보셨어요? 페트라? 아니요. 가봤어요. 어떻게 가봐요? 사진으로라도 봐요. 아, 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올려 있는 거예요. 예. 야, 거기 가면은 이게 와. 아름답다. 주로 사암, 모래 사자. 네, 네. 그 모래로 모래바위. 아마 뭉쳐져 있어 가지고 된 그런 돌인가 봐요. 예, 지대가. 그래서 대단하다. 그 지대가 상당히 신기하더라고. 네. 이게 파기가 쉬운 거야. 동굴 같은 걸. 근데 파놓으면 금방 굳어버리는 거야. 잘 무너지진 않나 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거하고 살고 했었던 지역이 거기 많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 엄청 큰 건물이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뭐 신전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야, 그래서 근사하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이 페트라. 예? 페트라. 그래서 이 페트라는 원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셀라라고 나와요. 셀라. 네, 셀라라고 나오는데 원래 그 말 뜻이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바위. 바위. 그래서 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1장 3절에도 보면 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진짜네. 네. 해두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이, 교만의 극치인데 좀 이렇게 건방져 높은 곳에 보이죠. 네. 견고한 곳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천의 요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서 많이 혼날 것 같아. 하나님한테 오려면 오라 그래. 가까워지세요. 한번 붙으려면 붙려 그래. 이런 식이야. 굉장히 교만한 거죠. 과학적으로도 좀 강했나요? 실제로 그들이 그 바위 위에 그 대단한 그 도시를 그 당시에 건설을 했는데 이게 페트라는 아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 물물도 교환을 하고 하는 또 무역 머무르다가도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정말 발전도 많이 바위로 했겠네요. 바위산의 길이가 1370m 폭은 225 내지 450m까지 이렇게 상상도 안 넓고 간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해발 1000m 이야. 그 고지에 올라가면 있는 귀 막히겠다. 와, 귀가 멍멍해지겠네.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주로 이제 말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그곳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감사해야지 하나님한테 네. 맞아요. 그런 조건을 주신 것을. 그런데 이걸 교만을 부리는 조건으로 살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절에 1장 4절에 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얼마나 높아지면 별까지 올라가 네.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요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먹으셨네요. 어디까지 높아질래? 그래? 별까지 올라갈 거야?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고? 거기서도 내가 끌어낼 수 있어. 끌어내려면. 그럼요.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그런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주어진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만든 건 아닌데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또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태어나 아니니까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이었던 또 거죠. 좀 많은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걸 교만을 부리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안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산성이나 정말 바위나 교만했다. 어떤 위치에서 유리한 것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님은 착각이다. 그런 네, 얘기죠. 우리가 가진 조건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 이런 예. 생각을 해야 돼. 예.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도 지위가 높아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연재해에서든지 또 맞아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네. 한 번에 무너지는 네. 거 봐요. 하루아침에 맞아요. 사라져요. 맞아요. 뭐 의도하지 저 않았는데. 뉴욕에 맞아요. 막 쌍둥이 빌딩 같은 거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일은 누구도 몰라요. 몰라요. 네.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어느 때 무슨 네. 사고를 만날지 네,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사야서 31장 1,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이 나와요. 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예?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겠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야.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뭐 이런 네.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주님께 속해 있다. 네. 나의 안전조차도 주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가족들도 하나님이 지켜달라. 내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달라. 네. 내 삶도 하나님 보장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바위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의지하고 네. 또 7절에 보면 동맹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부질없네요. 동맹국이 미련해 우리를 보여요. 도와줄 줄 알고. 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오바댜서 1장 2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높아지는 자들은 하나님 낮추시오. 네.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아까 4절에도 끌어내린다. 그런 네. 말씀이 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왜 살아갈수록 헛된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수록 왜 그거에 매달리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안 주신다니까. 그거 의지할까봐. 그 물질 의지할까봐. 그 지위 의지할까봐.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한 번에 훅 하고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에돔이요. 자기의 지정학적인 그 위치도 의지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또 아, 그것도 와. 좀.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꼴불견이죠. 이 정도면 자기가 지혜롭다. 그것도 꼴불견이야. 밉상이다. 밉상이다. 이 정도.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누구를? 지혜 있는 자를. 자. 지혜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교 관계를 잘하고 친구를 잘 맺어놓으면 어려울 때 얘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도와주겠구나. 사실 그렇지 배신한다는 않잖아요. 거야. 네, 그럼요. 맞아요. 막상 필요할 때는 그렇죠. 덕을 못하잖아요.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제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뭐가 돼? 지푸라기. 불에다가 지푸라기면 불쏘시개잖아요. 금방 네.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하게 돼요. 히로가 제로가 된다. 히로. 영웅이 영웅이 돼요. 히어로. 자기를 의지하면 제로가 네. 된다. 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영원히. 자,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 그들의 이제 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욕심, 끊임없는 욕심. 네. 에서 닮았나 봐, 에돔 족속들도. 에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에서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 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죠. 전개가 예. 되니까 네. 에서의 삶을 잘 부분 몰라서. 부분만 이제 에서의 삶이 네네. 나와요. 근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우선시해. 먹는 걸 더 중시해. 그래가지고 은혜하고 받고 먹잖아. 먹는 나중에 거는 네. 팥죽 한 팥죽 한 그릇에 그릇에 맞아요. 장자의 권한까지 넘기잖아. 그게 뭐라? 뭐이 중요한지를 몰라. 우선순위를 몰라. 네. 예. 그래서 자기의 마땅한 권리였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을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야. 예? 그게 욕심이야. 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 에서 같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부를 판 에서와 같이 좀 위로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세상적인 것 위해서 또 잠시 즐기는 것 위해서 더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을 그냥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뭐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1장 5절 6절에도 보면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도적이 와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간다 그거예요. 근데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와서 포도를 서려는 사람도 다 따가지는 않는다 이게.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앞으로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 이제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의 조상 에서를 이제 들먹이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들먹이잖아. 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춰놓은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껴서 모아놨던 것이라도 다 뺏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으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네. 그 물질이 이 물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벌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으면요 이게 재앙을 같이 와. 재앙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돼. 네. 그리고 이게 나갈 때는 진짜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정말 뭐 사고가 나든지 뭐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거야 허망하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조금 나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거덜나는 거야. 폭망.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약탈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욕심으로 모아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게 탐욕을 부려가지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이 안 되고 네. 저주가 돼. 네. 아간 같은 사람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탈취해가지고 네. 몰래 숨겨놨어요. 네. 욕심을 부린 거지. 네. 그런데 결국 발각돼요. 네. 그리고 그게 다 빼앗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까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이 욕심 부렸던 것이 자기한테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그 엘리야의 이 사환이었던 나아만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 게하시 종이 나아만 장군. 한센시 병에 걸려가지고 네. 근데 엘리사가 그냥 고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나아만이 대단한 장수니까 많은 걸 가져왔어요. 금은보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아. 괜히 그거 받고 고쳐줬다고 할까봐 안 받아. 그냥 가라 그래.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야, 좀 받으면 좋겠는데 준다는데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가는데 따라갔죠. 따라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좋은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누가 왔는데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좀 돈이 없다. 도와줄 것 좀 얻어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거짓말을 해버렸네요.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그걸 또 모를까? 알죠. 알죠. 다 금방 뭐 밝혀지죠. 그래가지고 그 나아만의 병이 게하시로 옮겨가. 아이고. 이 성경에 말이에요. 아주 참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가 그렇네요. 거기에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바댜의 죄가 뭐냐면 무자비한 생활이야. 무자비함. 계획 없는? 무자비. 낭비. 자비가 없는 거야. 자비가 없는 거야. 교만한 것도 있고 탐욕도 그렇고 무자비하다.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오려고 할 때 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에 이제 모여서 이 에돔 왕한테 모세가 네.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허용 좀 해주시오. 우리는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기진하고 지금 참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이니까 광야를 다른 데 돌아가려면 네. 없는 길을 개척해서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힘들죠. 네. 그 당시에 킹스웨이가 고속도로거든. 그렇죠. 네. 그리 좀 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절대 우리는 그 길로만 가지 밭이나 포도원에 피해 주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똑바로 네. 가겠습니다. 예? 만일 짐승에 물이 필요하다면 물값 내겠고 이렇게. 네네. 그러면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유, 조상 그렇죠. 길 그리고 그거 우리 형제인데 뭐라고. 네.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돈도 준다는데. 네. 근데 에돔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 굳이 또. 이 땅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진짜 못 지나가다는데 뭘 그렇게 또 거의 놀부인데요? 너무 박절한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다른 데로 돌고 돌아서 가는 거야. 자비하실 할 수 없이.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냥 방해를 하고 음. 또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가서 빼앗아가. 훔쳐. 거기다가 벼룩의 간을 빼먹네. 무자비하다. 탈취해. 그래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하고 하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가만히 그다음에 있지. 틈을 봐가지고 자기 실속 챙기고. 야. 혹시 그런 사람 있어 주변에? 그 지경까지는 없어요. 그 지경까지는 그 지경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무자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역대하 28장 17절 그 종에 보면은 베가하고 르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나중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돔 사람들도 유다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포로들을 잡아가. 얼마나 경황이 없어. 힘들 때인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야, 만약에 뭐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와서 불 꺼주지 않고 그때 틈을 타가지고 뭐 가지고 가고 그러면 와. 아 진짜 왜 그러냐? 폭동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죠. 막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약탈을 해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우리가 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그 오바댜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의 죄에서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가까이 가서 도와주지 않고 멀리 서서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어느 날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냐.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면 같이 한 사람이랑 똑같죠. 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방관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죄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야. 맞아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는 거. 네. 네?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야. 아이 고소하나 잘 당해라. 아우 정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입을. 그렇게 해서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서 뭘 또 약탈해 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가는데 길을 막아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요 막고는 여기 있어요. 얘도 걔들이에요. 이렇게. 야, 정말 정말 최악이네요. 정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숨겨달라고 왔는데 가서 고자질해. 여기 있어요. 밀정. 원수의 손에다가. 밀정이라고 있죠. 야 정말 나쁘다. 할 말이 없네요. 야비하면 완전 끝인 것 같아요. 사탄 아닌가요 혹시? 사람 아닌데. 이런 일들을 에돔이 행하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할애해가지고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도 물론 그렇지만은 형제가 아니라도 이웃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로 상처 줘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라니까 안 믿어가지고 그러잖아. 이것도 상처야. 맞아요. 그건 정말 그래요. 큰 상처죠. 네. 어려운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뭘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다고 하시나?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즐기고 정죄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예.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이 어려움 당한 자, 작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 주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물론 강도는 아니래도 그냥 지나간 거기 있잖아. 네. 네. 뭐 이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방치한 거 아니야. 레위인이라든지 네. 이런 네, 사람. 예? 사마리아 사람만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잖아. 네. 이래야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돌아갈 것이다.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그래. 그래서 그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와서 그냥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면서 좋다고 그냥 마셨. 예? 예루살렘 또 유대인들이 망했을 때 그런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너희들에 대해서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심판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바댜의 예언처럼 네. 에돔은 BC 6세기에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 욕심, 무자비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면서 쭉 나와요.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자손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영역이 굉장히 확장돼요. 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예서의 산, 그 에돔,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모든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봐도 못된 일들 한 나라들 많습니다. 네. 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도움을 좀 교훈 삼아 가지고 네. 잘 해 나가야 되겠죠. 네네.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나서를 볼 겁니다. 짧은 것들 많이 보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지팡이가 뱀이 됨, 2번 물이 피로 변함, 3번 처음 난 것의 죽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어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